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단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이 땅에 영생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율법이 주는 기능,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주고 율법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예,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저는 성경을 한 번씩 읽습니다. 읽는데 가끔 가다가 새벽에 고요한 밤에 성경을 읽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은 제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넘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고요하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손가락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저의 속에 있는 죄들을 막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저의 죄에 대해서 막 질책하고 죄에 대해서 막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습니다. 덮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안 읽었을 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깊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또 계속 읽어 나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를 읽을 때 타락한 왕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참 나의 믿음은 약하구나. 복음서를 안 읽을 때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복음서를 읽으면 참 나의 믿음은 연약하기 그지없구나. 이러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정죄.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고, 죄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 좌절, 그 다음에 영생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냅니다. 우리를 좌절 속으로 밀어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체로 나오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내가 명한 것을 이행하라. 그리하면 보상해 주겠다. 이겁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지키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니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러나 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주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지킨다는 겁니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 그것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사정없이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지옥이다, 너는 저주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몰아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가능성이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지푸라기도 붙들듯이 그런 상황으로 막 다다랐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적 기능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너는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나 나의 거저 주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너를 나의 왕국으로 받아들이겠다. 유업을 너에게 허락하는 것이 나에게 많은 즐거움이 되는 것은 오직 내가 나의 기쁘신 뜻대로 너를 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은 백성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진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그냥 피상적입니다.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체험되는 그런 복음의 그 은혜가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볼 때에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문장을 보시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반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맞습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100% 지키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은 100%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율법을 지킬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능력은 아주 많아요. 율법을 지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구약에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서를 읽으면은 깨닫는 것은 나는 율법대로 못 산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마치 우리를 딱 세워놓고 율법이 우리를 스캐닝합니다. 스캐닝을 쫙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 속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조항들이 탁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은 가차없이 당신은 사형,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시오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무슨 감옥? 죄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죄의 감옥에서 아무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이것 밖에는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2절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성경이 율법이죠. 율법이 곧 성경.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감옥은 사망의 감옥이요, 지옥의 감옥이요, 영원한 저주의 감옥입니다. 못 나옵니다. 그 감옥에서.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살 길은 오직 복음뿐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2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강조죠.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정죄로 우리는 감옥, 깜깜함, 절망, 좌절 그 속에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의 예를 듭니다. 예.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어떤 예냐 하면은 이런 예입니다. 로마가 이때 당시 1세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아주 중요한 전략을 하나 짰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정복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죠. 그럼 전리품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그 최고의 엘리트를 이제 노예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귀족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서 그 귀족들이 이 노예를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삼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이다고고스라고 부릅니다. 파이다고고스. 그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노예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려고 해보니까 우리말에는 없는 말입니다. 주인을 가르치는 노예.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말의 뜻은 파이다라는 말은 파이디온에서 온 말인데 파이디온이 뭐냐면 어린이라는 뜻이죠. 한 3살부터 13살 정도 되는 어린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파이디온 선교회가 뭐냐면 어린이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자료들이 아주 많아요. 양질의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디온에서 온 말이고, 이 파이디온을 훈육하는 노예가 뭐냐?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자, 이 파이다고고스는 무엇을 하느냐? 주인의 아들을 훈육시킵니다. 훈육. 왜 훈육시킵니까?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현명한 사람, 지성인,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로마 제국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로마가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자, 이들은 주인의 아들을 훈육하는데 어떻게 훈육합니까? 아주 혹독하게 훈육합니다. 혹독하게. 예,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학대를 하면은 주인이 딱 보고, 아니, 저 노예가 내 아들을 학대하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학대 못합니다. 반드시 주인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주인님, 지금 주인의 자녀가 이렇게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떠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받고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 노예,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다고고스와 율법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다고고스와 율법에는 아주 중요한 유사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의 아들을 최고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하게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스캐닝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죄가 있다? 너는 지옥이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지옥 보내려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 대신, 참 복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을 완성했을 때에는 이제 파이다고고스가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말고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보혈에 흠뻑 젖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려면은 율법의 질타를 받아가지고 한번 내 영혼이 사망으로 푹 떨어져 본 그런 여러분 경험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혹독하게 시키는 파이다고고스. 자, 파이다고고스와 또 율법의 그 유사점이 두 번째 있는데 뭐냐면은 맨 첫 번째로는 최고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혹독한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렸고, 세 번째는 파이다고고스의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의 아들을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선생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토록 주인의 아들에게 복종합니다. 평생토록 주인의 아들에게 복종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인의 아들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의 율법은 파이다고고스가 아닙니다.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의 종입니다. 종 부려 먹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죠. 종 부려 보셨습니까? 종 부리면 기분 좋습니다. 그처럼 율법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파이다고고스,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과 죄에 대한 질책,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파이다고고스는, 율법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는 훌륭한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적, 정죄적 기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두 가지의 기능, 이것이 율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점. 파이다고고스가 이제
주인의 아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시점. 그 시점은 뭡니까? 교육이 다 되면은, 이 정도면 교육이 충분하다 할 때 돌려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 받아들입니까? 내가 절망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절망으로 완전히 떨어졌을 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난 다음에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회심이 되고 회개가 됩니다. 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라는 말은 바뀌다, 노이아라는 것은 이성, 인격입니다. 인격.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 가치관, 관이죠. 관점, 세계관, 신앙관,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세계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하는 색깔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율법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정죄, 자기도 정죄받고 남도 정죄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너의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 예수님께서 참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이게 파이다고고스가 주인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율법이 충분한 자기 기능을 하고 이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으로 파이다고고스의 사명은 끝나고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잡았다, 복음을 붙들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탈출시키셨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보혈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는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쉬운 게 아니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신 것은 그건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에게 맞아 죽은 처참한 그런 겁니다. 이 대가로, 이 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체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체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질타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귀하고 위대한 거라면은,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동시에 파이다고고스를 사랑합니다. 율법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다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내 재산이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기쁨으로 내 재산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불가능입니다. 복음의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하신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 회심, 이성의 변화, 관점의 변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7절 한번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와의 합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연합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된다. 같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론 세례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파이다 고고스에 충분한 훈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다. 나는 율법의 질타를 받아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회개했다. 내가 붙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예, 그러한 명확한 믿음, 신앙, 예, 그것이 세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례로. 그래서 세례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쁨에 그거는 성례가 세례가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때에 율법의 관점, 아직까지 복음을 못 붙든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면 새벽기도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관점, 아직 복음을 못 붙들었고 율법의 가운데서 아직 허우적대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가는 것이 짐입니다. 예, 새벽기도 가는 것이 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바쁘다 보면은 나이트 스타일은 밤 늦게 주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내가 새벽에 가야 된다. 새벽에 가야 하나님 기뻐한다. 그리고 와서는 조십니다. 설교는 안 듣고. 예, 그거 율법의 관점입니다. 그럼 복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새벽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다. 이야, 벅찬 가슴으로 달려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네. 교회 봉사를 할 때 내가 이 봉사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기 싫은데 이것은 아직까지 율법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이런 일을 시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감사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파이다 고고스에게 충분히 훈련받고 이제 주인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충분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들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정죄의 기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회개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고 나의 모든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며 갈 때 우리 신자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